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도미니카 현지인교회 헌당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육학의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란 부모의 한쪽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또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 아니면 사정상 미성년자의 자식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을 뜻하는데, 재혼가정도 결손가정으로 포함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 외부의 시선이나 동정, 크고 작은 트러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부모 얼굴을 그리라고 하는 미술 수업 시간을 맞이할 때, 또 나는 어버이가 없는데 어버이날 행사 같은 일을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또한 같은 학교 다니는 못된 아이들의 놀림 등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결손가정 출신 여부가 범죄율과 학업 적응력에 악영향을 주어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정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신앙적인 결손가정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데리고 사는 거랑 모시고 사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살려면 첫 번째 단어가 힘듦입니다. 힘들다. 데리고 살면요, 그까짓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시고 살려면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나는 천국에 안방에 반드시 내 보금자리가 예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살던 믿음의 결손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누 달라진 가정, 삭개오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삭개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형편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 7절 말씀에 이어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릴 때 저가 죄인의 집에 휴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 삭개오는 수군거림을 당하며 살던 사람,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아름다운 뜻을 지닌 이름인데,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녀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세리가 못되게 굴었으면 창녀와 동급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취급하였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 현지인 유대인을 하수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 세리들에게 로마가 할당한 세금만 걷어주면 나머지는 적당히 자기의 것으로 추구해도 눈을 감아주었어. 그러니 세리들은 돈의 혈안이 되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마구 걷어들였고,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를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로마 정부에 충성했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지인 여리고의 세리장이란 고급 관료가 되었고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인이란 말이 상징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족으로부터 예면당한 채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삭개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왕따당하고 죄인이라고 놀림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사는데 그의 가정인들 온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삭개오의 가정은 병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하는 가정은 결손 가정이요 병든 가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엄청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그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손 가정 중에 여러분 문제 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모시는 가정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고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니, 지금까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삭개오는 거리로 나가 예수님께로 달려갔지만 벌써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고사하고 그의 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을만 하고 부끄러웠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무시하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여러분, 예수님 보기 위해서는 뒤로 후퇴하면 안 되고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누구 보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누구의 눈에 띄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입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축복의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결점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음성.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찬양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결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만 플러스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축복의 요소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다가 주님께 부르짖다가 삶이 변화되는 그 축복을 받은 예가 우리의 삶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좀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살지 마세요.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랑을 하려면 예수 자랑하시고, 자랑을 하려면 교회 자랑하시고, 자랑을 하려면 성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게 꼴보기가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약해, 병이 들어서 약해, 내가 마음적으로 약해, 가정적으로 약해, 물질적으로 약해, 그때에 하나님 모시며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당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뜻은 아시죠? 네. 무한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무한대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무한대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는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힘이 무한대야. 여러분, 무한대에 10을 더하나 1을 더하나요? 똑같이 결과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 지식, 경험이 1이냐 10이냐는 사람에게 중요해. 아, 그래서 저 사람 박사학위 받았네. 아, 저 사람 뭐 돈이 많네.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네. 이거는 다 사람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또한 사람의 약점, 결점, 부족한 점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중요해. 아이, 저 777도 못한 녀석.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정으로 유능함이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삭개오는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동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엄청나게 울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뽕나무에 내려오면서 울고 집으로 가면서 울고, 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하고 식사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창녀 같은 녀석 손가락질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자고 하니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은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 가정이 달라진 모습,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참된 구원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15-1원이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단순히 머리나 가슴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참된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씁니다.
앉아있을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서서 주여 주께 여짜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설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만일 눈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며 갈취한 것이 있으며 내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도적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4배로 갚으라는 율법이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요. 삭개오는 죄를 완벽하게 청산합니다.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잘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뭐 다 용서. 이건 잘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게도 마땅한 배상을 하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 퉁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줘. 퉁치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줬으면 말로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말로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 진심으로 말로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최선을 다해 배상해야 돼요. 배상하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카운터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직 빚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만 빚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물질로 손해를 입혔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갚아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죄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고 완벽하게 청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세요. 이 모델입니다. 모델. 죄가 가정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이런 부부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이 고백은요 정말 멋진 고백이야. 무슨 얘기야? 내 몸과 같다는 거야. 내 몸과. 여보 당신은 내 살이야. 여보 당신은 내 뼈야. 세상에서 이런 살가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사는 것. 죄가 안 들어왔어. 죄가 안 들어왔어. 그런데 죄가 가정에 들어온 후에는 부부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의 말을 잘 보세요. 마음이 안 드는 듯 말해요. 똑같이 아담이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 함께 하신 여자, 그것도 여자. 아니 내가 뭐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여자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핑계를 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중요한 게 남편 핑계대면 안 돼요. 아내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핑계대는 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최초의 남자 망신 시킨 사람은 아담이에요. 꼴불견 아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보 당신은 내 뼈야, 여보 당신은 내 살이야, 여보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왜 이 여자 줬어요? 이 여자가 나 사과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 과일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 열매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젖었어요. 아니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 달라져요. 제가 한 교회에서 25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신앙이 떨어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교회를 가까이 하던 사람이 교회가 멀어져. 목회자와 가까이 하던 사람이 목회자와 멀어져. 여러분, 자꾸 멀어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죄가 여러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들어와 행복이 깨지니까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달라져. 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죄가, 사탄이가,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달라지고 아내의 말이 달라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 행복이 깨지면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고, 결국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는 싫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하나님 나 이 죄 청산하고 싶어요. 눈물 뿌리며 이 삭개오가 내가 사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구원을 얻게 됩니까? 세 가지 구원입니다. 세 가지 구원. 첫째, 죄의 형벌에서 해방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1명은 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3명 중 그 1명은 암이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죽고 있대요. 무서운 거예요. 한 집 걸러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암은 점점 우리에게 익숙한 병만큼 두려움이 큽니다. 이상한 것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1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홍수로 장로님도 몇 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살다 가셨어요. 초기에 깨끗이 암을 제거했음에도 6개월 만에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30년간 수만 명의 삶을 치유한 이병옥 박사. 아침마당에 나와서도 치료에 대해서 설명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암은 단칼에 제압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수술은 완벽했다. 항암제로 몸속이 깨끗해졌다고 말하는데도 재발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고 두 번째 전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한 번 걸리면 순식간에 퍼지는 게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또한 이 암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 암은 육체적 질병이면서 시민성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따라서 몸만 고쳐서는 안 되고 삶 전체를 어우르는 토탈 케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탈 케어.
즉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분노, 헤쳐나오기 어려운 걱정, 분출되는 화,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 이 온갖 스트레스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받아야 돼요. 그 중에 영혼을 옥죄는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이 이병옥 박사가 아주 믿음의 말을 해요. 깊이 울면, 한없이 울면 암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암 전문의가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수만 명의 삶을 고쳐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통의 자복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신기하게도 암이 녹는데요. 녹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종수 암 전문의는 매일 하루에 5개의 암 요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물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원성도들은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치료의 가정, 응답의 가정, 능력의 가정, 기쁨의 가정, 평안의 가정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 가난, 질병, 중독. 신기하게 이 세 가지는 대를 이어서 집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계속 질병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또 중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저기 삼촌님 중에 혹시 암 걸리신 분 있습니까? 묻잖아. 여러분 신기해. 그럼 왜 가난도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신내림도 신기하게 대물림을 해요. 질병 대물림, 중독 대물림. 그런데 참 이상한데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가정에 모시면 예수님을 데리고 살면 안 되고 모시고 살면,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살며 이런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회복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점을 외에는 모든 것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외롭게 살던 사람입니다. 왕따 당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죄인이란 취급을 받으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웃을 다시 찾습니다. 자기 양심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돈도 있고 명예도, 집도, 친구도, 이웃도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 하는 것도 헛것이로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에요. 가정의 달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이렇게 복을 받는데 마귀도 떠나가고, 여러분 지옥의 형벌에서도 해방이 되고,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도 해방이 되고, 죄책감에서도 해방이 되고, 질병에서도 해방이 되고, 만 가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 모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든지 이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복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혼자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의 가정이 삭개오의 가정과 같이 변화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들의 마음에 온갖 스트레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방하고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